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서로 조율이 될 수 있다면 한 지파가 몰살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풀어갈 수만 있다면 형제 간의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미스바에 모여듭니다. 지도자들은 물론 무장한 병사만 해도 40만 명입니다. 이 전대미문의 시체 토막 사건은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은 감정이 격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를 듣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합니다. 먼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하고 잘못한 자를 벌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혈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두둔하고 감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지파들은 더욱 분개합니다.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분노가 차오르는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앞세워서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분노는 다른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잠시 멈추고 차분하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화하며 풀어가야 합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한 한 인터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 응하신 분이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화가 날 때 10가지 셀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녀와 관계 맺으라는 뜻이겠죠. 참 제가 기억에 남는 인터뷰였습니다. 분을 낸다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통 분을 내고 행동하면 후회로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 사람을 불러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묻습니다. 레위 사람은 일의 전말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설명은 다소 과장과 왜곡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과장하며 첩을 내준 자신의 그 무책임함과 그녀를 외면했던 자신의 과실은 숨긴 채 자신이 입은 피해만을 강조합니다. 마치 시체를 절단하여 분노를 불러일으킨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과연 이 일이 전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생각해보지 않은 자신의 무신경은 감춘 채 오로지 자신이 당한 수치, 분노만을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의견과
대책을 요구하며 다그칩니다. 이때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어 사안을 명확히 판단하고 처리했다면 아마 동족 간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사안을 볼 수 있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다운 어른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은 암담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시대는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누구에게 해결을 기대해야 할지 찾지 못하는 이 상황이 우리를 무척 가슴 아프게 합니다. 바른 의견도 없고 바른 방향도 없고 길을 물을 얼음도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눈 덮인 광야를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돈과 성공이라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이 시대 속에 믿고 따를 만한 한 사람이 그립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내가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내딛는 한 걸음이 우리 자녀들과 또 나의 이웃들에게 작은 이정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을 걷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한 걸음을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가정과 교회 안에 갈등이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상황을 잘 관리하고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주의 손에 맡기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서 샬롬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지 않고 분을 품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는 이때 타인을 향한 감정적인 대응과 또 말로 행동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하는 우리의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관계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어른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이웃들에게 바른 한 걸음, 바른 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